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이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대제사장들과 로마 군대와 바리새인들의 성전 경비병들은 아무런 저항 없이 자발적으로 나오시는 예수님을 손쉽게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여기서 결박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을 밀란을 일으킨 범죄자로 여기고 로마 법에 따라 로마 군대가 조치를 취한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는 오해를 받고 예루살렘 도성이 떠들썩하자 반란이 일어난 줄 알고 당장 로마 천부장이 군대를 동원하여 바울을 체포하고 결박하였습니다. 이때 결박을 보면 두 쇠사슬을 사용하여 바울을 묶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즉 반란이 일어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사실 우리 주님은 무고한 시민이었고 시민법을 철저하게 지킨 선량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폭동을 일으켰거나 반란을 일으켰다는 증거 또는 증인이 없었습니다. 단지 기득권을 잃을 것을 두려워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시기심이 산헤드린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체포하고 결박한 것은 아무런 증거 없이 단지 산헤드린의 요구에 따라 로마 병사들이 선량한 시민을 결박한 것이, 물론 예수님은 복음 전파와 선행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산헤드린 지도부의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매우 위험한 존재로 여기고 로마 군대를 동원하여 체포하여 결박한 것이, 물론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은 폭력적이거나 사회에 위험스러운 요소가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체포되실 때나 결박당하실 때에도 전혀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분은 자발적으로 원수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따라서 결박할 필요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원수들은 예수님을 모독하기 위한 일환으로 무조건 결박합니다. 그리고 계속 결박된 상태에 있게 합니다. 24절을 보아도 예수님은 결박된 상태로 가야바에게 넘겨졌고, 이것은 지금 이 사람은 죄인이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27장 2절을 보면 빌라도에게 넘겨질 때도 여전히 결박된 상태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철저히 결박당하신 채 이곳저곳으로 끌려다니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끌려가실 때마다 발에서는 쇠고랑 소리가 철컹철컹 났고 두 손은 밧줄로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러한 수치와 조롱과 고난을 당하신 것이,
한편 로마 병사는 사네드린의 지시에 따라 예수님을 반역자로 여기고 그를 체포하여 결박한 후 사네드린 관저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제사장들의 방이 있었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인 증경 대제사장 안나스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직은 종신직이었지만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유대 땅을 침략하여 로마의 지배 아래로 둔 이후 로마를 적극적으로 추종하는 제사장들에게 대제사장직이 주어지게 되면서 자주 교체되었어요. 안나스는 백성 편에 서서 로마를 대항하였기에 로마 총독 그라투스는 그를 파면하고 다른 제사장을 대제사장직에 앉혔습니다. 그래서 안나스는 주후 6년부터 16년까지 짧은 기간 공식적인 대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3장 2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될 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로마가 비록 정치적 입장에서 안나스를 파면시켰어도 그들은 여전히 안나스를 대제사장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대제사장직에 있는 가야바도 대제사장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권위나 실세는 증경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에게 실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산헤드린 공의 의장인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에 대해 그가 죽어야 한다는 결정을 이미 내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일로 인해 예루살렘 주변에 수많은 무리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었을 때 그는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산헤드린에서.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인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노다 하니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처럼 가야바는 산헤드린의 기득권을 위해 이러한 악의적인 결정을 내렸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악한 결정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의 백성을 위한 대속제물로 삼으심으로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가야바의 악의적 제안을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에 대한 예언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악을 사용하여 도리어 완전한 선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한없는 지혜, 놀라운 영광입니다. 이에 마귀는 그 존재 자체가 무조건 하나님의 원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밖에 되지 못하는 것이, 아무튼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은 체포될 필요도 없었고 체포를 피할 수도 있었지만 자발적으로 십자가 고난을 당하기로 하십니다. 이때 우리 주님은 아직 주를 믿지도 않는 저와 여러분 같은 경건하지 않은 수많은 죄인들을 위해 고통을 자원하시는데, 이 부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원함과 완전함을 보여주는 부분이, 심지어 십자가의 고난마저 자원하시는 모습에서 우리를 향한 무한한 주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체포되고 결박되어 끌려다니심 역시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우리 주님이 대신 받고 계신 것이, 한편 가룟 유다를 앞잡이로 하여 예수님을 체포하고 결박한 원수들은 사실 방금 전에 예수님의 신적인 위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즉 자기들도 모르게 다 함께 뒤로 자빠질 정도로 예수님의 어미를 느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에 따르면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지만 예수께서는 친히 그 귀를 만져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 자리에서 고쳐주었습니다. 이것을 그들은 다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거나 결박하는 대신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경배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도 마치 평범한 일상을 보는 것처럼 아무런 감동도 받지 않고
매우 냉담하게 그리고 무감각한 태도를 유지하며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한 후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어마어마한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고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고 경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인간들은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에 있기에 그들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는 놀라운 일을 아무리 경험하더라도 예수님을 절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것이,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됨이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오,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은 영적 베일에 가린 가장 신비한 일들입니다. 그분의 정체를 아는 것도 그러하고 그분이 행하신 사역을 이해하는 것도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알고 주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한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능력과 생명이 임한 복된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토록 큰 복을 받았습니까? 어찌 우리 같은 어리석고 완고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느냐는 말씀입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찬양과 경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은 손과 발이 결박된 채 안나스에게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뒤따라갔습니다. 마태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갔다고 진술합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대제사장의 관저에는 안나스의 집도 있고 가야바의 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산헤드린이 모였습니다. 그러므로 안나스가 신문하고 가야바에게 보내는 것은 같은 관저에서의 이동입니다. 아무튼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스도를 체포하고 결박한 로마 병사들은 그를 안나스에게 보냈습니다. 이는 물론 그 전날 산헤드린이 내린 지시에 따른 것이었어요. 즉 예수님을 체포하면 무조건 먼저 안나스에게 보내어 신문을 받게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산헤드린은 날이 밝기 전에는 공회로 모일 수 없었기에 1차적으로 안나스에게 끌고 가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비 신문을 받게 한 것입니다. 또한 산헤드린 공회가 모일 때까지 그리스도를 결박한 상태로 철저하게 감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15절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베드로와 함께 예수를 따라갔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모든 재판 과정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으로서 진실하게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친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친분 때문에 베드로를 제사장 안뜰로 들어오게 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사도 요한은 레위 지파의 가문에 속한 사람으로서 대제사장과 먼 친척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튼 다른 9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자 뿔뿔이 다 흩어졌지만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리서 따라갔고 사도 요한은 대제사장과의 친분을 사용하여 좀 더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왔기에 사도 요한은 먼저 안나스의 안뜰로 들어갔습니다. 이는 대제사장 관저의 안뜰로 먼저 들어가 동태를 살피며 베드로를 체포할 로마 병사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살펴보니 로마 군사는 없었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을 체포하는 일에 동원되지 않았던 성전 경비병들과 대제사장들의 종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의 관저 안뜰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베드로를 체포할 로마 병사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대제사장과의 친분을 사용해서 관저 입구를 지키는 문지기 여종에게 베드로가 들어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멀찍이 서 있는 베드로에게 손짓해서 관저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이때 그 여종은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관저 안뜰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까? 하고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즉 당신은 이곳에 잡혀 들어온 예수라는 랍비의 제자가 아닙니까? 라고 물은 것이, 그러자 베드로는 얼떨결에 아니야!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안뜰에 들어와서 눈치를 보며 성전 경비병들과 대제사장들의 종들이 피워놓은 숯불로 가서 그들과 함께 둘러서서 불을 쬐었습니다. 당시 날씨는 쌀쌀하다 못해 상당히 추웠습니다. 신기한 것은 여기서 개역개정이 불이라고 번역한 헬라 원어 안스라키아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오직 두 군데에만 사용되고 있어요. 오직 두 군데. 그 이 안스라키아라는 뜻은 나무를 불로 태운 후에 목탄, 즉 숯불을 의미합니다. 정확하게 숯불이. 이 특이한 단어가 사용된 다른 곳은 요한복음 21장 9절로서 베드로가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 다시 그의 사도직을 회복하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안스라키아가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즉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장면에 숯불이 있었고, 동일한 숯불 앞에서 우리 주님은 3번 베드로를 용서하시며 그를 3번 사도직에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연결고리들이 숯불 딱 2번 사용된 성경 전체에서 안스라키아, 예수님의 배신 숯불 앞에서, 예수님의 회복, 베드로의 회복 숯불 앞에서. 아무튼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관저의 문을 지키는 여종의 질문 앞에서 우리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어요. 그 질문은 대제사장이 한 것도 아니고 로마 총독이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아무런 권위가 없는, 지금으로 치면 알바하는 여종의 물음에 아니야! 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다른 제자들은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목숨을 걸고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베드로. 그 베드로가 치욕스럽게도 무슨 권력을 갖고 있는 빌라도 앞도 아니고 알바하는 여종 앞에서, 연약한 여종 앞에서 우리 주님을 부인한 것이, 하찮고 연약한 여종 앞에서조차 무너지는 베드로의 모습은 그의 만용이 얼마나 부질없고 또한 그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를 드러낼 뿐이었지. 한편 사도 요한은 장면을 바꾸어 손과 발에 밧줄과 쇠사슬로 결박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신문한 사람은 증경 대제사장 안나스였어요. 그의 신문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실려 있습니다. 안나스의 비공식적인 예비 신문은 예수님의 교훈과 제자들에 집중되었어요. 그의 신문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사네드린의 의장인 가야바에게 넘기는 것이, 그러면 가야바가 그를 죄인으로 선포하여 빌라도에게 넘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빌라도는 그를 처형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나스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훈에 있어서 로마 정부를 대적한 부분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의 숫자, 그들의 정치 성향 등에 대해 물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력 혁명을 의도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대답에서 약간의 빌미라도 잡으면 곧바로 말꼬리를 잡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로마 정부를 대항하여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증거로 삼을 것입니다. 이는 지금 안나스의 예비 신문은 무조건 빌미를 잡아서 예수를 죽일 증거를 만들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안나스는 잔머리를 굴리며 예수님으로 하여금 말실수를 하도록 무척이나 유도했을 것이, 조금 있으면 알겠지만 무려 3시간, 4시간을 신문했어요. 밤새도록 2시부터 또는 1시부터 4시까지, 5시까지. 그의 가르침 중에 로마 정부를 대적하는 내용을 찾고자 온갖 시도를 다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저렇게 질문하고 막 돌려서 질문하고 협박하고 회유하고, 또한 예수님의 교훈에서 사네드린에 올릴 이단적 교훈을 찾아내고자 안간힘을 썼을 것이에요.
로마에 올리지 못하면 적어도 사네드린에 걸릴 것을 찾아내려고 이단적인 요소를 가르친 건 아니냐, 즉 구약 성경에 반하는 사상을 찾아내요 사네드린에서 정죄할 근거를 만들고자 했을 것이. 그런데 이러한 안나스의 신문에 우리 주님은 더욱 무흠을 입증하여 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안나스는 자기 권위에 도취되어 거만한 자세로 지극히 상투적인 질문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단적이며 또한 그와 그의 제자들은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혐의를 잡아내고자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자신 및 제자들의 모든 언행이 전부 공개적이었다는 사실을 밝히십니다. 이에 안나스의 신문은 군중에게서 증거를 찾아내야 하는 신문이 입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교훈과 제자들의 활동은 공개적이었으니 우리 교회도 공개적입니다. 우리가 무슨 이단처럼 숨어서 우리만 아는 비밀이 있어, 가르치면 안 돼, 큰일 나, 이런 거 없어요. 얼마든지 외부적으로 지금 알리기를 힘쓰고 있어요. 공개적이에요. 예수님은 결코 은밀한 곳에서 비밀스럽고 혁명적인 교훈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훈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그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한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뿐이며 예수님이 구약이 예언한 그 메시아인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과 제자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하였고 또한 회당과 성전에서도 물론대소하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제자들의 정치적 혁명 활동이 있었다면 군중이 사실대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주님의 활동과 가르침은 공개적이었으며 감출 것이 없었습니다. 이에 안나스를 비롯한 사네드린 회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교훈과 제자들의 활동에 대해 이미 다들 잘 알고 있었어요. 사실 그동안 사네드린 회원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기 위해 그에 대해 무엇이든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 알아보았어요. 문제는 그를 죽일 합법적 증거를 아직까지 찾지 못한 것이, 그리고 지금 결박된 예수님을 신문하면서도 그를 죽일 만한 합법적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 안나스의 신문은 그 화살이 안나스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즉 그의 신문은 의도적으로 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죽이려는 것으로 드러났고, 그의 신문이 얼마나 불의한 것인지가 폭로되었습니다. 나아가 그의 신문은 구약의 모세법에 근간한 유대법을 철저하게 어긴 행위였어요.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재판 원칙은 피고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강요받을 수 없으며 또한 증인들의 증언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2명 이상의 증인이 반드시 필요해요. 즉 유대법에 따르면 구체적인 물증의 객관성과 타당성에 의해서만 유죄를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주님은 교활한 안나스의 신문에 일침을 가하면서 증인들을 요구하게 만드신 것이, 이제 이른 아침에 곧바로 열리게 될 사네드린은 결국 거짓 증인들을 세울 것입니다. 이는 그 공회의 목적은 무조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거짓 종교가 권력을 가질 때 행하는 일이고, 가톨릭 중세시대 가톨릭이 복음을 하는 개신교도들 살해하기 위해서 재판을 벌일 때마다 재판은 그냥 죽이기 위한 것이, 거짓 종교가 권력을 가질 때 행하는 일이, 또한 불의와 탐욕에 물든 세상 법정이 행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종교와 권력이 예수님을 향해 행한 재판을 보면서 세상에서 절대적인 공의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억울한 일, 불의한 일, 여러분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죄인들의 세상입니다. 어둠의 세상이.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반 은총 가운데 세상 법정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약자들이 기득권자들에게 불의의 재판을 받는 일은 더욱더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 예수께서 하늘의 지혜로 안나스에게 답변하시자 제사장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쳤습니다. 이 뜻은 주먹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갈겼다는 뜻이 팍 하고,
예수님의 얼굴이 주먹이 팍 날아가고 자식이 빡. 여러분 이 경호원들 또는 이 군인들 그들은 이러한 재판 같은 데서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마도 그는 싸내들인 경비원이거나 안나스가 아주 신임하고 있는 개인 경호원이었을 것이, 그는 안나스를 난처하게 만든 예수님의 태도가 무조건 불손하다고 여겼습니다. 권력의 하수꾼이 하는 일이 늘 그러합니다. 그가 우리 예수님의 뺨을 친 것은 정당한 재판 후 유죄가 선고되기 전에 행한 가혹 행위로서 유대법에 위배되는 불법 행위였어요. 그냥 다 불법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의 뺨을 치는 행위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기에 엄중히 금기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암나스와 같은 불의한 권력자에게 과잉 충성하는 하속들은 이러한 불의를 종종 범합니다. 권력을 믿고. 하지만 놀랍게도 어둠에 속한 그 하속인이 예수님의 뺨을 친 것은 메시아에 대한 구약 예언의 성취였어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대제사장의 종에게 뺨을 맞으신 우리 주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예수님은 정당한 항의를 하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신 대답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다면 대제사장이 정당하게 지적하여 심판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의 심판이 내려지기도 전에 또는 우리 주님께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누군가 폭력을 행사했다면 그것은 불법이, 이때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그 아랫사람에게 아무런 책망을 하지 않고 있는 안나스는 자식이 나를 난처하게 하더니 고소하구나, 더 때리지 왜 한 대만 때렸어. 아주 부패한 쾌락을 느끼면서 속으로 아이 신난다, 아유 답답해 죽겠는데 잘 됐네, 한 대만 더 해서 그냥 턱이 날아가도록 하지. 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안나스와 예수님의 만남은 대제사장들의 만남이요 두 재판관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맹세로 친히 세우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안나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대제사장직에서 파면된 사람이, 파면된 안나스가 대제사장 자리에 앉아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 주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실 안나스가 도리어 예수님께 신문을 받아야 합니다. 히브리 7장을 보면 레위 계통에 속한 제사장들은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에게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레위 지파의 가장 큰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치며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멜기세덱의 예표로 나타낸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찌 감히 레위 계통의 부패한 안나스가 그분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신문한단 말입니까? 그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축복을 구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주 예수님께 지독한 모욕만을 끼쳤으니 그가 장차 받을 그리스도의 신문과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안나스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어리석은 만행과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만든 나라도 있어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아무 이유 없이 욕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 중에는 신학자라는 자들도 있고 별 종류가 다 있어요. 타 종교인들도 있고요. 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악행을 안나스처럼 저지른 자들 이 시대에 너무나 많습니다. 누구라고 말 안 했지만 미국에서도 전 세계 수백만 수천만의 자기 어떤 애독하는 사람 앞에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깔깔거리면서 야 얼마나 그런 일이 지금도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 발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해야 됩니다. 그분은 지금 완전한 권세를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예수를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도다. 특히 우리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안나스 앞에서나 이 시대의 안나스들에게 모독당하시는 우리 주님께 더욱더 큰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만유해 주신 우리 주님께서 그 권세를, 그 엄청난 무한한 권세를 가지고 계심에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게, 심지어 주의 백성에게까지 조롱당하시는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참으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주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 종종 조롱과 멸시와 고난과 심지어 결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베스도 총독과 유대의 아그리빠 왕 앞에서 결박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의 발에는 쇠사슬이 묶여 있었고 그의 손은 밧줄로 묶여 있었어요. 아그리빠 왕이여 선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도다. 아유, 그럼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는데 저놈 저기 하도 말을 잘했어. 아그리빠 왕,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몸으로는 결박당하였으나 그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죄사슬에 결박당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둠 속에 있기에 아무것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죄에 속박된 이 세상을 잠깐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지은 죄에 대해 그들은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죄를 두둔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죄를 선이라고 말하며 인권이라고 주장합니다. 죄는 우리를 얽어매는 속박이 아니라 참으로 인간의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표출하도록 돕는 자유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이는 사탄의 거짓말을 대변하는 것일 뿐이, 만일 주의 은혜로 그 사람이 죄의 속박 및 결박에서 자유를 얻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히 나타나는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속박에 갇혀 있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심지어 신자라 할지라도 죄에게 지면 그의 삶은 잠시 죄에 결박됩니다. 그러면 그 신자의 영혼은 매우 비참하고 갈하여집니다. 마음과 삶에 평안이 없습니다. 또한 죄에 결박당한 상태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지옥의 저주가 죄의 종노릇하는 신자의 마음과 삶에 임합니다. 하지만 죄의 속박이 있도록 끔찍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좋아합니다. 죄는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우리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데도 우리는 죄에 애착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죄를 옹호하고 그 죄를 지적하는 성경이 읽기 싫어집니다. 성경을 혹시 읽더라도 그런 부분만 빼면서 읽어요. 나중에는 죄를 옹호하고 죄를 두둔하고 죄를 합리화하며 심지어 죄를 사랑합니다. 그때 우리는 신자임에도 비이성적인 사람이 되며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이를 갈며 대듭니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죄의 사슬에 얽혀매 있는 신자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어요. 나아가 죄를 사랑하는 자들과 하나가 되어 죄가 선이라고 주장하며 단체 활동을 하고 지금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회들이 하나가 되고 있어요. 그것은 죄가 아니야, 라이프 스타일이야, 인간의 자유야, 인권이야. 그 수가 지금 교회가 더 많아요.
미국의 70% 이상이, 유럽의 80% 이상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노골적으로 지금 도전하는 것이, 그것은 죄가 아니야. 성경 말합니다. 죄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죄라. 더 나아가 법을 변개하여 죄를 두둔하고자 합니다. 이는 자기만 죄의 노예된 상태로 있지 않고 온 세상을 죄의 노예로 만들고 싶기 때문이. 하지만 그는 그의 배후에 있는 사탄의 손아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 상태에서 회개하지 않고 또한 주님과 연합하여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영혼이 향하는 곳은 마귀들과 같은 종국인 지옥과 불못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그들은 처음부터 가짜 신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의 결박에서 자유롭게 하시려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분은 우리 대신 스스로 원수들에게 결박되심으로 우리를 죄책 및 죄성으로부터 자유하도록 하셨어요. 주께서 기꺼이 밧줄과 쇠사슬로 손과 발이 결박되신 것은 우리로 죄사슬과 죄의 결박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께서 우리 대신 조롱당하심은 우리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심지어 결박당한 채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신 이유는 우리로 아버지와 화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오,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미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믿는 자들의 마음에 내주하십니다. 이는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죄에 결박된 채 종노릇하는 자가 있다면 더 늦기 전에 빨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로부터 해방되어 새로운 마음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 바랍니다. 새롭게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진실하고 빛된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에는 어둠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보람과 만족이 있으며 풍성한 삶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하기만 하면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문제는 이미 해방되었는데도 어둠을 향해 기웃거리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에 대한 그리움, 그것이 문제예요. 압니다. 머리로도 알고 마음으로도 알아요. 이제 바른 길 가네. 저 뱃속 어디선가 과거에 짓던 죄악들, 그것을 은근히 즐겨요. 어둠과 빛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게 됩니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과 연결된 낡은 다리들을 당장 도끼로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기 바랍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쥐고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이러한 거룩한 결단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빛을 향하는 마음에 한없는 영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 빛 가운데 거하며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넉넉히 빛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될 것이, 이제 안나스는 예수님께 철저하게 패배한 상태에서 더 이상의 신문을 하지 못하고 당장 예수님을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그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사실을 양심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중요한 것은 양심이 아니라 기득권이요, 자기 유익과 영달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양심을 어길 때 여러분은 영적으로 침몰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양심을 어긴 열매를 여러분들로 먹게 하시면서 회개케 하십니다. 그래서 간신히 돌아오게 돼요. 양심 어기는 것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안나스는 양심을 어기고 오직 자기 유익과 눈에 보이는 영달 때문에 예수님의 결박을 풀어주지 않고 꽁꽁 묶어놓은 채
쇠고랑 소리를 내게 하면서 곧바로 예수님을 산헤드린으로 보내버립니다. 사도 요한은 다시 장면을 바꾸고 베드로에게 향합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숯불을 쬐며 예수님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동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아니라, 난 아니야. 잠시 후에 베드로가 칼로 귀를 벤 말고의 친척이 묻습니다. 그는 증거를 대면서 말합니다. 증인으로 말합니다. 네가 그 사람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베드로는 또 거짓말합니다. 난 아니야. 그리고 곧바로 닭이 울었습니다. 우린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부인이 원수들의 공격이 강해질수록 더욱 확고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원수가 증거를 들이대자 그때는 베드로가 오늘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 비참한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로 볼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는 기회를 3번이나 주신 것이, 하지만 베드로는 더욱 확고하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죄악을 저지릅니다. 베드로의 부인 속에는 장담하며 선포했던 자기 맹세를 단 몇 시간도 지켜내지 못하는 인간의 나약함과 두려움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따라서 닭이 울 때에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다라는 베드로의 맹세는 완전하게 무너진 반면,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주께서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는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공관 복음에 따르면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다고 알려줍니다. 더 슬픈 것은 닭이 울 때 우리 주님도 닭 소리를 들으시고 고개를 돌리시고 베드로를 보았다는 사실이, 이때 베드로도 닭 소리를 듣고 갑자기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면서 예수님을 멀리 있지만 바라보는데 순간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와 딱 맞았다. 누가복음 22장 60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금 닭 우는 소리는 아무 때나 들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닭들은 아무 때나 꽥꽥거리지만 이건 지금 규칙이 있는 거예요. 예언까지 되어 있는 것이, 이 닭이 울었다는 것은 시간을 알려주는 행위입니다. 그 시간은 날이 새기 직전인 새벽 4시에서 5시 경이었어요. 그 사이에 닭은 2번 울었습니다. 이는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한 것은 1시 또는 2시부터 5시 정도까지 대략 3시간 또는 4시간가량 장시간의 신문을 한 것을 말해줍니다. 밤새도록. 그리고 닭의 울음소리가 났으니 이제 사내들인 의원들은 곧바로 대제사장의 관저로 모일 것이, 그리고 예수님은 죄수로 선고받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는 그날에 우리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버림받으셨고 심지어 수제자인 베드로에게서는 저주와 거짓 맹세를 담은 부인을 당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대조시키고자 하는 두 장면이 무엇을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성도들의 대표예요. 너희들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이. 근데 그러한 너희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러한 고난과 고통과 버림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사랑하고 그럼에도 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예수님은 베드로가 대표하는 모든 주의 백성의 모든 죄악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결국 그들로 다시는 주를 버리지 않게 하시고 또한 거짓 맹세로 주를 부인하는 일이 없도록 하실 것이,
그것이 주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용서만 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무너뜨린 연약한 죄성을 마침내 변화시켜 오직 생명을 다하기까지 주만 사랑하고 온 힘을 다해 주를 시인하고 증거하도록 빚어내는 사랑이, 즉 우리가 회개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살아계신 영광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용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죄의 일꾼으로 변화되는 것이, 그것이 숯불이 두 군데가 담고 있는 예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회복된 베드로는 다시는 주를 저주하며 맹세하거나 부인하거나 하는 일이 없고 그저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서 주님만을 위해 살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된 것이, 철저한 주의 일꾼으로, 철저한 의의 일꾼으로, 철저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 그렇습니다. 참된 신자랄지라도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과 자신을 먼저 챙기는 이기심의 갈등 속에서 패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패배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더욱 주께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다시는 주를 부인하는 죄악들을 저지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베드로입니다. 우리는 모두 베드로예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분은 주를 부인하는 이러한 악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대신 모든 조롱과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이,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성령의 빛 가운데서 회개하며 다시는 주를 부인하지 않게 될 것이, 이 사실을 알 때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범죄를 멈추고 그 사랑에 감동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알 때만이, 그 사랑의 은혜에 눈물을 흘릴 수 있을 때만이 우리의 삶은 변화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며 주께서 보내신 성령을 따라 한 걸음씩 행하게 되고 한마디 한마디 주의 뜻에 따라 말하며 우리의 생각까지 성령의 주관 아래 있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기도하며 예배에 힘쓰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의 남은 삶이 더 이상 죄에 결박되어 패배하는 삶이 아니라 영광의 주께서 보내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참된 해방과 자유를 누리며 죄와 세상과 어둠과 마귀에 승리하는 성숙한 신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생을 돌아볼 때 베드로만도 못했던 저희들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잡아주신 주님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3번이나 저주하며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어찌 용서하실 수 있으며 어찌 그에게 사도직을 회복시키시고 그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 더럽고 추악하고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을 본받지 않고 주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경외하며 우리의 짧은 안개와 같은 삶, 영원한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님만을 위해 사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심으로 가장 복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